오늘부터 제3강 강론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哥林多前书》的第3讲。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今天的本文是《哥林多前书》的3章16节开始。 16절 읽어주세요. 16节我们开读一下：岂不知你们是神的殿，神的灵住在你们里头吗？阿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那你们就是圣灵的殿，这是指向的是所有得救的圣徒。 중생한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因为重生的灵魂里面有神居住的缘故。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중생한 영혼과 함께 계십니다. 那耶稣的宝贝之血和重生的灵魂是与同在的。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所以说，信的一个人都是上帝所内住的圣殿。 17절 읽어주세요. 17节我们细读一下：若有人毁坏神的殿，神必要毁坏那人；因为毁坏神的殿，神必要毁坏那人。因为神的殿是圣的，这殿就是你们。阿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污秽上帝圣殿的话呢，就上帝会审判于你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是圣洁的缘故。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彼得前书的1章1至16节，我们可以看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在那里说：“我是圣洁的，你们也当圣洁。” 하나님에게는 죄가 티끌만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那里就是上帝是毫无瑕疵的一位上帝。 예수님도 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耶稣也是一个无罪之人，无罪之神。 성령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圣灵也是无罪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因为三位一体之神总是圣洁的缘故，我们所信奉的圣徒也当是圣洁的样式。 18절 읽어주세요. 18节我们细读一下：人不可自欺，你们中间若有人在这边界自以为是有智慧，倒不如变作是愚拙，好成为有智慧的。阿门。 누구라도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아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那无论是谁自以为是有智慧的，那就是愚拙之人。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因为人的智慧是无法和神的智慧相提并论的。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真正的智慧乃只在神的那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해야 됩니다. 所以说，要抛弃人的一切的智慧，要全的依靠神。 잠언 1장 7절에 보면 箴言书的1章7节的里面，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敬畏耶和华就是知识的根本。 그 지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这知识包括了新旧约一切的，就是说内容。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연인 동시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那新旧约的全部书是上帝的预言的同时，也是上帝的智慧的知识。 성경을 많이 깨달아 갖는 거 아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但多的明白圣经是非常智慧的人。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通过新旧约圣经，我们可以多的学习上帝的知识。 성경을 많이 깨달아 가지면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多的明白圣经的话，就能成为非常有智慧的人。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所罗门王是多受上帝智慧的一位王。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주 정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箴言书的1章1到6节是全的讲述了神智慧的一方面。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참 똑똑한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那人就是说富有自己的智慧，自以为聪明的，那只是愚拙之人。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我们当折下人的一切的智慧和知识，当接受神的智慧和知识。 19절 읽어주세요. 19节我们细读一下：因这世界的智慧在神看出是愚拙，如经上所记着说，主教有智慧的中了自己的诡计。阿门。 이 말씀은 욥기서 5장
13절을 두고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这是运用了约伯记的5章13节的经节。 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일이라. 지혜 있다고 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那么在这里就是自以为有智慧的就被落在自己的智慧当中，就是诡计之中。因这世界的智慧在神看是愚拙，如经上所说是主教那有智慧的中了自己的诡计。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갖가지 지혜를 썼지만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但扫罗就想用自己的智慧，怎么千方百计的要治死大卫，但是最终却是失败了。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간지혜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那就是说大卫呢，他就是一直是被扫罗追杀，但是没有动用人的智慧和知识，只是跟随了上帝的话语。 인간지혜를 쓴 사울은 실패로 끝났고 那用仁义的智慧的扫罗是以失败来收场。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쓴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但是依靠神话语的大卫却是得到了大大的祝福。 20절 읽어주세요. 20节我们虚读一下，又说主知道智慧的人意念是虚妄的。阿门。 인간의 지혜는 다 헛것인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当知道人的智慧都是虚妄的。 21절 읽어주세요. 21节我们虚读一下，所以无论是谁都不可拿人夸口，因为万有全是你们的。阿门。 십자가 밑에서 누구라도 사람을 자랑할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在十字架的下面，无论是谁都不可进行自夸，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唯有去夸神，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唯有去抬高神，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唯有去夸十字架。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保罗之夸是唯有十字架的之夸， 자기 부족한 것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保罗在夸的就是自己所不足的软弱之处。 그리고 여기 22절 읽어주세요. 네. 21절. 21节我们读一下，所以无论是谁都不可拿人夸口，因为万有全是你们的。阿门。 천하 만물이 다 우리 믿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说天下万物都是我们所信奉人的。 22절 읽어주세요. 22节我们虚读一下，或保罗，或亚波罗，或基法，将来的事全是你们的。阿门。 예, 바울, 아블로, 게바는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입니다. 保罗、亚波罗、基法都是初代教会的指导者。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운 바울이나 아블로, 게바의 말을 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就是说，上帝所树立的这些职分，所以说应该很好的听受他们的话语。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 다 너희 것이다. 而且是什么呢？就是说，生命，而且世界都是属于你们的， 사망도 너희 것입니다. 死亡也是你们的， 지금 것도 너희 것입니다. 那现在也是你们的， 장래 오는 것도 너희 것이 됩니다. 将来也是你们的。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만 국한한 말이 아니고 택한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这不是单单只说给哥林多教会的人，而是指所有拣选百姓的话语。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 만물을 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就是天下的万物，神都是为了因拣选的百姓而赐下的。 천하 만물을 이용해서 먼저는 자기가 만들어지고 那么，通过天下万物，首先造就的就是自己。 만들어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得把以造好的人格呢，去向这些不信的人进行传讲福音。 구약의 요셉에게 그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이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那么，这旧约的约瑟，各样的试探都是成为他自己的了。 형들 10명이 배신한 것도 자기 것이 됐습니다. 而且就是哥哥们背信于他，这也是成为他的了。 종살이 11년 한 것도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奴仆的生活11年也是他自己的。 보디발의 처에게 누명 쓴 것도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被波提乏之妻所侮辱，这也是他自己的。 1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 성가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岁到30岁，就是说经受了很多不层次的苦难。 그것이 요셉을 만드는 그런 모든 방편이 됐습니다. 这就是都成为了造就这约瑟的一个怎么是一个方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것도 자기 것이 됐습니다. 大卫被扫罗所追杀，这也是成了他自己的。 로마서 8장 28절에 罗马书8章的28节，我们可以看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就是我们所知道的是只爱神的人，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而且按照他的旨意所被召的人，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所有的一切都是什么呢？是凡事为了是成就他的义， 합동해서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就是合起来让它变成是有意义的事情。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것. 所以说，在这本文当中的话语也是万物都是属乎你们的， 세계나 생명도 너희 것이고 就是说世界和生都是你们的， 사망도 너희 것이고 死也是你们的， 지금도 너희 것이고 这现今的事也是你们 장래 的， 것도 다 너희 것입니다. 将来的事也都是你们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이용해서 上帝就通过这天下万物， 요셉이를 만들고 다윗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像造就了约瑟、造就了大卫一样，上帝就把这一切造就为是属灵的样式。 세상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通过一切世界的万物，就能造就出神家的人。 요백의 5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那像约伯的5大试探也是一样的。 욥기서 23장 10절에 约伯记的23章的10节，我们可以看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我所走的道路，他是知道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那么就是熬炼于我的，我被怎么的像精金一般。 근데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 게바가 왜 들어 있습니까? 咱们在这里为什么要包含保罗、亚伯罗和基法呢？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진리가 바른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所讲的意义是，无论是哪个时代，一定要怎么的，就是说和真理和真正指教真理的指导者进行，这是灵性生活。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지금도 진리 바른 종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那么犹如初代教会史是那样的，那么现在也是通过真理的通路来指教这些话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뒤에 절대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那为了造就出神家的人的缘故呢，必须有这等的指导者。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바울과 아볼로 게바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所以说，初代教会时，保罗、亚伯罗、基法也都是神亲自差遣的指导者， 진리가 바른 인도자들이었습니다. 是真理正确的指导者。 그 지도자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说这样的指导者乃是为你们的缘故而赐下差遣的。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那上帝是无论是哪个时代呢，就如此的差遣了先知。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게 했습니다. 那无论是哪个时代，就上帝就使之受这样话语的引导， 우리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直至到我们主耶稣再临的时候。 23절 읽어주세요. 23节我们细读一下，并且你们是属基督的，基督又是属神的。阿门。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바쳐드리는 겁니다. 所以说，就这样你们是属基督的，基督又是属神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成就上帝的旨意，乃就是最终的目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因为使神喜悦才是一个绝对性的使命， 자기를 위하는 것은 그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为己的乃都是偶像之事。 하나님만 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单单为己的时候，上帝会高兴，神也将多多的福分赐予这样 이제 的圣徒。 4장으로 가겠습니다. 我们现在呢要过到第4章。 4장의 장명은 충성장입니다. 4章的大意是这样的：忠诚。 첫째 떼지는 그리스도의 일꾼. 第一是基督的工人， 1절에서 5절. 1至5节。 둘째 떼지는 교만을 책망하고 사도의 발자취를 보여줌. 第二是谴责骄傲，而且是显给这使徒的教宗。 6절에서 13절. 6至13节。 셋째는 사부의 권면. 第5是师傅的劝勉，第3是师傅的劝勉。 14절에서 21. 14至21节。
1절 읽어주세요. 对，我们现在看一读一下第一节，人应当以我们的基督的执事为神奥秘的奥秘式的管家。阿门。 예,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들을 의시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 전체를 말합니다. 这里的我们指的是什么呢？是使徒，而且是这属主的、属神的一切的，就是事工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这里说神奥秘的是什么呢？就是耶稣基督。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哥罗西书的2章2节就说了上帝家的奥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就是耶稣的里面呢，就是珍藏着所有的珍宝，就是智慧和知识。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도 비밀의 말씀입니다. 而且新旧约全书上也是所珍藏的都是奥秘的事情。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밀을 택한 백성에게만 알려졌고 이방 사람에게는 숨겨졌습니다. 马太福音的13章，我们可以看到这些奥秘知识向神家的百姓是敞露的，向不信的人乃是隐藏的。 예수님 공중재림하겠다는 거 이거 불신자에게는 비밀입니다. 那么耶稣空中的再临，对于不信者来说，这是一个奥秘的事情、秘密的事情。 심판하시는 것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而且审判的事情呢，这不信者他们也是不知道的。 사람마다 한 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는데 그것도 죽는 것도 비밀로 돼 있습니다. 那么人生必有一死，这死也是奥秘性的。 비밀 중에 가장 제1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那奥秘中奥秘是的第一种最大的是耶稣基督， 모든 비밀의 제1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就是所有奥秘是的第一的耶稣基督。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바로 깨닫게 되면 많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됩니다. 对吧？神家的奥秘是这样的，明白耶稣基督的话呢，你就是明白了很多很大的奥秘之事了。 그리고 여기 2절 읽어주세요. 2节，我们现在试阅读一下。所以求于管家的是他要忠心。我被你们论断，或被别人论断，我都可以是极小的事，连我自己也不论断我自己。阿门。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那么所求于管家的是要他的忠心。 계시록 2장 10절에 启示录的2章10节，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这至死到底，这样你会得着生命的冠冕。 노아 선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德亚的先知呢，一生在上帝的面前尽忠了。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挪亚活到是950岁， 70여 년 동안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70多年是造语方舟， 한편으로는 전도를 했습니다. 一方面进行传道。 그 전도했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这传道的话语在彼得后书的2章5节的里面所记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복음 전했다는 말입니다. 那么彼得后书的2章5节里呢，在那里说是传讲的义，传讲义就是传道的意思。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포함한 8식구밖에 없습니다. 而且这是被得救的是包含自己的家中只有一家8口人， 8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으니 노아가 실패했느냐? 那么只有一家8口被得救了，这是一个失败吗？ 노아가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但是这不看为是失败， 그는 천당 가는 날까지 충성하다 갔기 때문입니다. 因为他直至上天堂的日子，他是尽忠了。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那么圣徒在神的面前进行忠心是非常重要 우리 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충성심을 요구하십니다. 我们在神的那里进行要忠诚的心， 그래서 살도록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而且是什么呢？不是治活忠心，乃是治死忠心。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民数记的12章7节到8节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说，摩西是在神面前尽了忠心， 그래서 우리들도 충성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也当去怎么尽忠。
3절 읽어주세요. 3节我们读一下，我被你们论断或被别人论断，我都以为奇小的事，连我自己也不论断我自己。阿门。 4절 읽어주세요. 4节我们现在续读一下，我虽然不觉得自己有错，却也不能因此得以称义，但判断我的乃是主。阿门。 여기 4절 하반절에서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这4节的下半节就说了，但判断我的乃是主。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건 정확한 판단이 못 됩니다. 人判断人的时候呢，那是不够正确的， 절대자이신 주님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是绝对的主进行判断的时候，那才是准确无误的。 사람과 사람끼리 판단하는 일 의소이하지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我们不当去人进行判断人， 판단하실 분은 하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因为将判断的人唯有是主。 5절 읽어주세요. 5节我们续读一下，所以时候未到，什么都要论断，只等主；什么都不要论断，只等主来。他要照出暗中的隐情，显出人的意念。那时个人要从神那里得着称赞。阿门。 여기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在这里说，只等到主来是耶稣的再临。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면서 믿음쓰라는 겁니다. 所以说，只等到耶稣就是再临的空中再临的时候呢，什么人都不要进行判断，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正确进行判断的乃是主耶稣的缘故。 계속해서 여기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러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우리 심판주 주님을 말합니다. 在这里说了，就是说要照出暗中隐情，暗中隐情，这是指向的主。 계시록 2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启示录的2章23节就说了，我们的主从远处知道人的意念，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而且是鉴察人心的主。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马太福音的10章26节也在说，是没有什么能在主面前进行能隐藏下来的。 아무리 비밀이 숨어 있는 거라도 심판주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无论是再秘密的事情，审判主来的那一天都要进行敞露而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심판주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所以说，约翰启示录6章12节，在主在审判主的面前，每一个人都要进行发抖发颤。 계시록 그 6장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는 산하 나를 가리워라 언덕은 나를 가리워라 그럽니다. 那么就是说，启示录的6章17节，那是一个最后的章节，在那里说，就是山呢，就是都藏也。 어린 양의 진노함이 이르렀으니 누가 피하느냐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那么在那里就是说，都藏在山洞和怎么的岩石穴里，向山和岩石说，倒在我的身上吧，把我们藏起来。 사람의 마음과 속 뜻을 감찰하신 심판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因为就是说，能够鉴察人心的审判主进行降临的缘故。 심판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因为审判主出现的那一日，自己的一切隐情开始敞露而开了。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합니다. 所以说，我们要抖颤在这位主的面前，要很好的使发我们信心之良心。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사람은 사람끼리 속일 수 있지만은 那对于隐秘的罪，人与人之间是可以相互欺瞒，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길이 없습니다. 但是就是说，像如同眼中的瞳人也查看我们的神面前，我们是无可掩藏的。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那我们做的好的，做的不对的，在上帝面前一一的显露出来。 그러면서 여기 5절 하반절에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그래요. 所以说，5节的下半节就说了，个人要从神那里得着自己的称赞。 심판주 앞에 칭찬받을 만큼 믿음 썼으면은 그건 참 잘 된 겁니다. 那么在审判主的面前，就是能尽忠到始发到得称赞的地步，那是一个好的。 심판주 앞에 책망받도록 돼 있으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但是在审判主面前，以至于要受到谴责的，那是一个不幸的事情。 6절 읽어주세요. 6节我们续读一下，弟兄们，我为你们的缘故拿这些事
转比自己的亚波罗，叫他们效法我们，不可过于圣经所记，免得你们自高自大，贵重这个轻看那个。阿门。 아볼로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的亚波罗也是初代教会史当中的指导者中的一位。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那么在这里说不可过于圣经所记，指的是旧约上的话语。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이 신약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因为记载哥林多前书的时候，那时候新约还没有组成完。 그러나 구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미 두루마리로 돼 있습니다. 但是创世纪到这马拉基呢，以及书卷的样式已经记载下来 그래서 了。 신명기 12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所以说，《申命记》的12章的32节里说了，对于上帝的话语不要进行加减。 가하는 건 성경보다 더 하는 것이 가하는 겁니다. 那么就是圣经以外再加什么呢？那是加。 감하는 것은 성경보다 못하는 것이 감하는 겁니다. 但少于圣经的那叫减。 이게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믿음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所以说，对圣经不要进行加减，而释放你的信心。 7절 읽어주세요. 7节我们细读一下：使你与人不同的是谁呢？你有什么不是领受的呢？若是领受的，为何自夸，仿佛不是领受的呢？你们已经饱足了，已经丰富了，不用我们做自己就做王了。我愿意你们果真做王，叫我们也得你们一样。阿门。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我们从神领受了很多， 천하 만물을 받았습니다. 而且领受了天下万物， 태양도 받았고 달도 받았고 领受了太阳，领受了月亮， 별도 받았고 而且领受了星星。 태양의 혜택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那么太阳的代价是非常的大的。 태양의 혜택을 수천 년 주면서도 한 푼도 대가를 받지 않으십니다. 那是说太阳的代价，太阳的功能，我们受是那么多，我们从来没有交过费用。 우로지택의 혜택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所以说这是什么非常大的恩典。 이런 것을 다 신불신을 물어나고 누구나 다 받아 누리고 삽니다. 这无论是信还是不信，这样的就是说恩典，谁都会领受而生活。 공기 없이는 못 사는데 那么没有空气是不能生存的。 공기를 그저 평생 동안 마시면서도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但是我们在平生里一直在呼吸着这个空气，但是从来也没交过费用。 하나님이 거저 주신 모든 혜택 중에 这是在上帝所有白白赐赐我们的当中的一个。 독생자 예수를 준 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但是在上帝白白赐送我们的当中，赐的主耶稣基督独生子是最大的，就是说恩 요한복음 惠。 3장 16절에 约翰福音3章16节所记载，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说上帝是这样的爱这世界， 독생자를 주셨으니 赐下了独生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那么就是相信他的不灭亡，而且是得着永生。 천하 만물을 주시는 중에 독생자 예수가 가장 크게 주신 선물입니다. 那么在天下万物当中，赐给我们最大的恩惠呢，就是耶稣基督。 거저 주신 은혜 중에 독생자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那么在白白赐送我们的当中，赐姓的这耶稣基督是最大的恩惠。 구원시켜서 영생하도록까지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而且就是救恩来是以至于到永生的缘故。 이렇게 많이 받고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那么领受了之多是好像是还没有领受，我们这样是不可以 8절을 的。 읽어주세요. 8节我们细读一下，你们已经饱足了，已经丰富了，不用我们自己就做了王。我愿意你们果真做王，叫我们也得与你们一同做王。阿门。 이미 배부르고 부여하다고 그랬습니다. 在这里说富饶了也吃饱了，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因为从神受的领受的恩典实在是多大的缘故。 그러면서도 이것은 교만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说现在是一个骄傲的状态， 교만해 가지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들어갑니다. 而且骄傲的状态现在自行要称王做王的举止。 왕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能够称王的只是耶稣，就是说只有神一位。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해도 많은 말이 됩니다. 的耶稣是王中王，这是一个可对的话语。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主耶稣是万王之王，是万主之主。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자기가 왕 되지 말고 온유 겸손한 심령으로 섬겨야 합니다. 那么在这只王面前，自己不要再称作是王，以温柔谦卑的心进行有侍奉的态度。 9절 읽어주세요. 第9节我们续读一下，我想神把我们使徒明明的列在幕后，好像定死罪的囚犯，因为我们成了一台戏，给世人和天使观看。阿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미말에 두셨다는 겁니다. 那么在这里说了，神将自己使用的仆人，以至于就是到了一个就是说将要就是死的地步。 그래서 세계와 천사들에게 구경거리 될 만큼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而且把他们放在是以什么样的位置呢？就是给世人和天使观看的一个立场。 하나님께서 욥처럼 귀중하게 쓰시려고 갖가지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那么就像约伯一样，使用约伯一样，为了重用的缘故呢，把各样的试探怎么的赐给他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하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雅各书的1章以下就是说了，就是说，遇到各样的试探的时候呢，以当为喜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승리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입니다. 因为通过各样的试探的缘故，给得胜者是给生命的冠冕。 욥기서 23장 10절에 约伯记的23章的10节的里面，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那我所走的道路他是知道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那么他熬炼我之后，我出来的时候必如精金一般。 여기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죽음에까지 내어 던지시는 하나님. 那么第9节我们就看到，以至于把他们推到死亡的境部。 세계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 되도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就是说，神有的时候是遗弃到让世界人和天使观看的那种地步。 사람이 보기에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在人看来，虽好像是被遗弃，但是神是绝对不会遗弃的。 갖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귀중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那么通过各样的试炼，怎么的进行熬炼，最终是为了可贵的去使用。 10절 읽어주세요. 10节我们续读一下：我们为基督的缘故，就算是愚拙的，你们在基督里倒是聪明的；我们软弱，你们倒强壮；你们有荣耀，我们倒被藐视。阿门。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넣고 我们因为，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就是我们因为基督的缘故是愚拙的，你们都是在怎么的基督里面倒是聪明的。 바울이 밀어넣을 사람이 아닙니다. 保罗并不是一个愚拙的， 그러나 복음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밀어넣은 자가 된 겁니다. 就是为了福音的得着益处，是自行就成为一个愚拙的样式。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멸시천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那么保罗是在人格上，就是不是受怎么的藐视和卑贱的一个，就是说 바울은 程 그 度。 시대에 배울 만큼 지성인으로 성숙합니다. 那么保罗是在那个时代学问高出的一个至诚人。 그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낮아지고 천해졌습니다. 为了众多的灵魂得到救恩的缘故，保罗自行的成为愚拙的和是卑贱的样式。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이렇게 다 접어놨습니다. 那么为了多人得救的缘故，把自己就开始折叠起来了，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就是否认了他自己，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就是说，就是十分的卑贱，而不能再卑贱的地步， 밀어넣을 대로 밀어넣은 자가 됐습니다. 而且是愚拙不能再愚拙的地步。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这就是神看来是最为智慧的人。 11절 읽어주세요. 11节我们细读一下，直到如今我们还是又饥又渴，又赤身露体，又挨打，又没有一定的住处。阿门。 고린도 교인들이 존귀히 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은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为了哥林多教会的人就被抬为尊贵的缘故，他自己成为卑贱的样式。 11절 읽어주세요. 11节我们续读一下，直到如今我们还是又饥又渴，又赤身露体，又挨打，又没有一定的住处。阿门。 이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렸다 그래요.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就是到这个时间是怎么的？是饥的，又是渴的， 목마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这是因渴着而被生活， 헐벗고 살았다는 겁니다. 而且赤身露体而生活，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还有又挨打。
정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而是又没有一定的住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就是在世界上过了流离彷徨的生活。 이 모든 길이 이것이 다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那么这所有的道路是为的是上天， 아래로는 택한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下是为了拯救灵魂的缘故。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버리는 바울이었습니다. 那为了神的缘故，为了拯救灵魂的缘故，以至于自己的性命都能豁出去，那也就是保罗了。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所以说，《使徒行传》的20章的21节里，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我就是说受心灵所引，受什么的？受这个心灵所引，要到耶路撒冷去。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上到耶路撒冷之后，我不知道会遇着怎样的情形。 성령께서 각성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圣灵觉醒，向他进行指示说话。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这上到耶路撒冷的时候，逼迫和患难在等候着这保罗。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但是我要所当跑的路，而且是在怎么的尽忠于神托付自己的使命的话呢？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他告白语一点都不把自己的生命是看为可惜贵的。 여기 오늘 본문은 11절, 12절이 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这本文的11、12节都记载的是这样的话语。 11절 다시 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我们11节我们再看一下，是直到如今我们还是又渴又饥， 목마르며 又渴， 헐벗고 又赤身露体， 매맞으며 又挨打， 정처가 없고 又没有一定的住处。 12절에는 또 수고하여 12节是并且劳苦，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亲手做工。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손으로 장막을 지어서 자비량했습니다. 那使徒行传的18章的3节，我们看一下，他就是说打造，这是盖造这个帐幕呢，来维持这个生活和进行自费。 후욕을 당한즉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被人就是说咒骂，我们也就祝福； 핍박을 당한즉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被人逼迫，我们就忍受。 13절에는 비방을 당한즉 권면했다고 그랬습니다. 第13节就是被人毁谤呢，我们就善劝。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还有直到如今，人还把我们看作是，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노라. 就是把我们看作是世界上的污秽， 만물의 찢기가 될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졌습니다. 而且是万物中的渣滓，以至于这样，他把自己卑贱下来。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바울 같은 이런 심정을 원하십니다. 那么神向这指导者所愿的心是什么？像保罗这样的新的境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포기했지만 那么保罗是为了神的荣耀的缘故，而且拯救灵魂的缘故，他进行抛弃了自己。 그 결과는 많은 영혼들을 억만제약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但是最终他所做的是走数万的，就是说数万之多的灵魂从罪恶当中进行拯救出来了。 다니엘서 12장 3절에 但以理书12章的3节我们可以看到，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那么从就是说把这数多的人归向到正路的人呢，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他的灵魂就像星星一样得着闪烁。 14절 읽어주세요. 14节我们可以续读一下，我写这话不是叫你们羞愧，乃是警戒你们，好像我亲爱的女儿一样。阿门。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那并不是为了哥林多教会人羞愧而讲解这项话语，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는 일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권고하는 말이라는 내용입니다. 而这是劝勉与使之哥林多的教会怎么的很好的进行信心的生活。 15절 읽어주세요. 对15节我们续读一下，你们学基督的师傅虽有1万，为父的却是不多，因为我在基督耶稣的里面用福音生了你们。阿门。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就是说以福音生下了哥林多的教会的人， 죽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살려놨기 때문입니다. 就是说已死的哥林多教会的人已把他们拯救出来了。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那哥林多教会的人就是保罗所信心的子女， 디모데보고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而且称呼提摩太也说是我可亲爱的儿子， 이건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用福音生下提摩太的缘故。 16절 읽어주세요.
对，16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16节我们找一下，所以我求你们效法我，因此我已打发提摩太到你们那里去，他住在主里面，是我所亲爱、是有忠心的儿子，他必提醒你们纪念我在基督里怎样行事，在各处各教会中怎样教导人。阿门。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哥林多前书的11章1节，我们也可以看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说我在基督里效法，就是我在基督里我效法基督一样，你们也当效法我。 오늘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今天的16节也说了，你们当效法我。 그것은 바울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这并不是这保罗在显示自己， 자기 자랑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也并不是进行自夸。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保罗效法主的时候是恩典多多的缘故。 17절 읽어주세요. 对，17节我们读一下。因此我已经打发提摩太到你们那里去，他住在主里面，是我所亲爱有忠心的儿子。他提醒你们，在我纪念基督里怎样行事，在各处各教会当中怎样教导人。阿门。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런 것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就是说提摩太是自己的儿子，这是一个指向的是信心的儿子。 디모데의 육신의 부모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这提摩太的亲生父亲是《使徒行传》的16章的1节以下进行出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那母亲是信的犹太人，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这父亲是希腊人。 근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但是在这里，保罗称这提摩太为是儿子的，这是一个灵性里在生下这儿子的意思。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在这里说是信心的儿子。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아주 신실한 일꾼입니다. 这保罗看提摩太的时候，这是一个信实的工人。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那信实的工人是一个什么呢？无虚谎的意思。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提摩太后书的1章5节以下再说了，这提摩太是怎么呢？是信心，就是信实无伪的。 18절 읽어주세요. 18节我们续读一下。有些人自高自大，以为我不到你们那里去。阿门。 예, 교만했다고 책망합니다. 在这里指责是自高自大、骄傲了。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骄傲是败亡的先锋。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那么谦卑是尊荣的前者。 19절 읽어주세요. 19节我们续读一下，是然而主若许我，我必快到你们那里去，并且我所要知道的不是那些自高自大之人的言语，乃是你们的全能。阿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这就是保罗要到哥林多教会亲自去了解一下。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했었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바울도 편안할 겁니다. 那么哥林多教会的人要是彻心进行悔改的话，那神也高兴，保罗也会高兴的。 그러나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但是因为没有悔改的话呢，那肯定是因为骄傲的缘故。 처음부터 죄를 범치 말아야 했지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겁니다. 初次应该是不要去犯罪的，但是因为骄傲的缘故就犯罪了。 구약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하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像旧约的约瑟一样，在神面前是温柔谦卑的话呢，就不会去犯罪了。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저히 마음에 계시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因为活着之神住在你心里的缘故呢，你就不会进行犯罪的。 요셉이는 보디발의 처가 죄지차고 욕할 때에 那么波提乏的妻子诱惑约瑟的时候， 그는 온유 겸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他是温柔又谦卑，而且是惧怕了神。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而且是创世纪39章的9节的里面， 내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느냐고 물리쳤습니다. 而且他退却了，说我怎能在上帝面前犯这等罪呢？ 요셉은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고 那约瑟是这样的惧怕神， 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而且活着的之神总是在什么的，就是说活住在约瑟的里面。
이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죄를 짓고서도 지금 교만한 상태입니다. 那哥林多教会呢，现在是进行犯了各种的罪恶，但是也处在是一个，但是并还是处在一个骄傲之中。 교만의 반대는 온유 겸손입니다. 这骄傲的反对词、反义词是什么呢？是温柔和谦卑。 우리 예수님도 온유 겸손했습니다. 我们的主耶稣也是温柔又谦卑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马太福音的11章的29节在进行这样的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说我的心是温柔又谦卑的，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就是背负着我的恶，怎么的当效法于我。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这样的话，你们就会得着安息， 너희 멍에가 가벼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而且你们的恶也会轻起来的。这不是疑难的事情。 20절 읽어주세요. 20节，我们现在续读一下，因为神的国不在乎言语，乃是在乎全能。阿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因为神的话语是不在乎言语，乃是在乎全能，是在乎能力， 말 잘하는 이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并不是说口才好了，这个福音就能传得好。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을 잘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在这个使徒行传的17章进行，就是使用了他的口才， 철학적인 말도 했습니다. 而且讲述了一种哲学性的口才。 철학자들을 상대해서 철학적인 말도 많이 했지만 아무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那么他面对是一些哲学家，所以说他使用了哲学性的术语来进行传讲福音，但是没有大的功效。 그 다음부터는 말 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那以后他就不打算不用这些高言大志了。 그 후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만 나타내려고 힘썼습니다. 这以后他就尽心努力的，只要显出这十字架和复活。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因为神的话是不在乎言语，是乃在乎全能。 십자가와 부활만 똑바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只要正确的传讲这十字架和复活就可以了。 21절 읽어주세요. 21节我们续读一下，你们愿意怎么样呢？我又是愿意我带着刑杖到你们那里去呢，还是要我存慈爱温柔的心呢？阿门。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对，你们所愿的是什么呢？愿意让我拿着刑杖到你们那里去吗？ 고린도 교회가 회개 안 하면은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因为哥林多教会的人不悔改的话呢，是只能拿着刑杖到他们那里去。 매라는 것은 징계하는 겁니다. 这刑杖是惩治的意思， 책망하는 겁니다. 是责备的意思。 에베소 5장 13절에 책망은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那么就是说，以弗所书的5章13节有这种责备的话语。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으면은 책망 안 해도 됩니다. 但是哥林多教会要是进行悔改的话呢，就不用进行责备了。 바울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맞이할 겁니다. 那么保罗就会以温柔谦卑的心来迎接与哥林多教会的人。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今天哥林多前书的第3讲 대단히 到此 감사합니다. 完全结束，大大的 수고 感谢 많이들 大家， 했습니다. 大家辛苦了。